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귀한 추석 명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고향을 향해서 먼 길을 오고 가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과 질병,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왔을지라도 감사로 예배할 때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문제 해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신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보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착석하셔서 교독문 36번 교독하겠습니다.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찬송가 338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재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주님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여 요새이시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교의 열정으로 병고침을 위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성도는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었고,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4분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에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계를 기억하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영역을 다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령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도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옵고, 특히 태풍 흰남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태풍 무이파가 한반도를 지나갈 수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부디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을 통한 결단들이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떠한 것도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아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테네시주 채타누가 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앞에 마당에 이렇게 땅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 둘레에 이렇게 쭉 모여 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그들에게 읽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목사님 이 말씀을 이제 봉독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걸림되는 모든 것들을 이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자기의 소지품들을 던져 넣었어요. 어떤 성도는 자기의 비싼 시계를 거기에 던졌습니다. 이 성도는 예배 시간에 언제 예배 끝나나 계속 시계만 쳐다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예배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제 다시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비싼 시계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읽었던 소설책을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른 성도는 짧은 치마와 바지 그리고 좀 난해한 선정적인 그런 옷가지를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어떤 성도는 담뱃갑을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한 사람씩 자기의 소지품 중에서 버려야 될 것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던져 넣은 것을 보고서 목사님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심주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은 음흉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상한 광신자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걸림되는 것들을 이 자리에 이 웅덩이에 구덩이에 던져 넣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결심이 야곱 가족의 변화와 같은 그런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그 의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은 그 예배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배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배 마치고 우리에게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면 우리가 버릴 것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휴대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휴대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장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휴대폰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뭐 핸드폰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하시고 내게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은혜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야곱의 삶에 큰 위기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형 에서의 살해 위협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부랴부랴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사위인데 라반은 자기 사위를 10번이나 속이면서 임금을 가로챘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는데도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라반의 소유 중에서 양과 소들 중에서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야곱에게 주셨죠. 야곱에게 세 번째 가장 큰 위기는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한 겁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한 것도 큰 위기지만 또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겠다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이제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야곱 가족은 세겜성 주위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그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지금 위험할 때, 절박할 때, 두려워할 때에, 외로울 때에 야곱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과 아버지 속이고 장자 축복을 가로채. 그래서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막 칼을 겨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가라는 도망가서 목숨 구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제 광야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고 얼마나 눈물 났겠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낮아졌을 때에,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찾아가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심 얻고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 쌓아라 말씀하시자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안 식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곱은 자기 가족이 만난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세겜 주위 성 사람들에게 몰살당해 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 영적인 위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야곱의 가족이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섬겨서 그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는 이런 고난, 어려움, 위기, 원인이 어디 있나? 우리 가족,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도 모자랄 판에 이런 우상들을 가정에 두고 섬기고 있으니 그러니 이런 고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가족에게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더 이상 이방 신상을 소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해요. 이것은 뭘 말해요?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가족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지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고난 당할 때에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우리 읽었던 1절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는가 하면 야곱이 환난 당할 때에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와준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병고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하고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야곱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그 사랑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았는데, 이런 은혜 받았는데 야곱이 가족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가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의지하고 살았으니 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0년 전에 야, 너 이제 여기 하란에서 떠나서 신앙의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 떠나서 베델로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곳이 살기가 좋았는지 거기 눌러 앉았어요. 심지어 야곱은 그 세겜에서 땅까지 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땅을 샀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 아예 눌러 앉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은퇴하고 대구에다 집을 샀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대구에 살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살겠다는. 뭐 요즘에 뭐 이사도 가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 땅 샀다는 것은 거기 계속 눌러 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 신앙의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눌러 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30여 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제 제단 예배를 잘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철석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아라. 그리고 야곱도 자기 가족에게 내가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겠다 하노라라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날마다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가정이 제단 쌓지 않고 예배드리자니 자기 가족이 아내와 자식들이 이방 신상들을 덤지고 숭배하는 이런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그 야곱이 11조는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11조 드리고 제단 쌓으라 하지 않고, 야곱도 내가 베델 돌아가서 내가 11조 드리고 제단 쌓는다 하지 않고 내가 제단 쌓으려 한다 하는 것 보면 11조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지 않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 회개가 뭘 말합니까? 약속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도 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내가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약속을 잘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귀걸이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웅덩이 파고 거기다가 이방 신상들 또는 금은 귀걸이들 그리고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을 향해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세겜성 주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야곱 가족을 추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안전하게 베들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30여 년 만에 제단을 쌓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만나십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어떤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겜에서 베델에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10년 전에 어디에서? 약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왜 또 바꿔줘? 이름 한번 주면 그거로 끝이지 무슨 또 다시 전에 10년 전에 네 이름 야곱이다 하시고 나서 또 다시 10년 후에 야, 네 이름 다시 야곱이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래요? 야곱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런 이름 받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 가족들의 신앙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이건 이스라엘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이름 다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겠다.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 주십니다. 물론 천주교처럼 뭐 세례명 주시진 않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은 성도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호칭, 새로운 지위, 신분, 이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야곱과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근교의 한 수도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비석의 비문에 아프레셀라 라는 그런 이제 비문이 새겨져 있어요. 아프레셀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다음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비문이 새겨진 이유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가난하게 공부하는 한 고학생이 마지막 대학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학비를 마련하지 못했어. 어떻게 하면 고민하다가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아침에 얼마 전에 어떤 한 신도가 좋은 일에 써달라면서 이렇게 돈을 한 묶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신 선물 같다. 학비 같으니 가져다가 이제 그거하고 학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너무 예상치도 못했게 조금 도움 받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그냥 그 학비 전체를 다 받을 거 상상도 못했는데 돈을 받아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려는데 신부님이 그 학생에게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네. 자네 그 돈 가지고 뭘 하려는가?
아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비를 이걸로 학비 내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다음은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잘 졸업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판사가 되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꼭 그리해 주기를 바라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뭐 가족을 이제 뭐 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못 쪼으면서 얘기했어요. 신부님이 또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신부가 자네의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말해주겠네. 그 다음엔 자네에게 죽음이 있을 것일세. 그리고 그 다음엔 자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일세. 잊지 말게. 돈은 받아오긴 왔는데 이 학자금 등록금 받아오긴 했는데 밤새 잠을 자는데 아프레슬라 계속 그 다음은 이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신부에게 돌려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의 수도사의 평생의 삶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 수도원 입구에다가 그의 평생의 좌우명인 아프레셀라라고 비문을 새겨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여서 풍족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꿈꾸고, 어떤 분들은 뭐 높은 권력 얻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뭘 할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계셔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내 삶에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언젠가 끝난다, 이거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살 것이고,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이런 바른 건강한 종말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건강한 종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 남은 시간이 이제 한 길어야 5년, 10년, 뭐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왜? 그 다음은 죽음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오고 갔습니다만, 우리가 고향으로 가고 또 부모님 만날 때에 우리는 항상 내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리고 만날 부모님이 계시다. 물론 우리가 뭐 여기 평균 수명으로 하면 뭐 한국인의 평균은 80세, 뭐 80몇 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그 평균 수명이고,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번에 신남로 그 태풍 그래도 피해 없이 잘 지나가리라 생각했는데 그 포항의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런 찻배로 갔다 불과 한 10여 분 만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내고 그렇게 죽음 맞이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거기에는
몇 살짜리 중학생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교회 다니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 우리에게 만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으며 누가 장담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셔서 그래도 그냥 그런 어려움 만나지 않아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게 마지막 아프레슬라는 무엇인지, 내게 마지막 그 다음은 어디인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아프레슬라 영원한 천국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 추석 명절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고 부모 만나고 우리 이런 삶을 통해 항상 나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 항상 기억하면서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늘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여기 고학생처럼 수도사 되고 목사 되어서 뭐 그러란 얘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내 주어진 책임 잘 감당하지만 그거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일 주님이 여러 번 부르실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여기까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지켜주시니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 만날지라도 항상 영원한 천국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마지막 아프레셀라, 마지막 그 다음은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잘 만나며 대하며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주께서 영원히 영광이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도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난 한 달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해서 감사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올려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 얻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 바치지만 이 예물 얻기에 물질 얻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써서 힘껏 고생해서 번 물질입니다. 생명 같은 물질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물에 담긴 우리의 땀과 눈물 기억하시고 감사와 정성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주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한 손길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서 건강이 허락질 않아서 일하지 못해 일터와 직장 없어서 사업장 없어서 물질 얻지 못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 많은 물질을 얻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에스더회 1여전도회 일남선교회 권사회 원래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은 이남선교회 2여전도회 3여전도 원래로 모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 다시 개학합니다. 모임 다시 시작하는데 이번 금요일부터 오전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니 여러분 많이 오셔서 공부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녁에 적당한 시간에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에 암송할 말씀 치유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